성령을 받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논쟁이 되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에 헷갈리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마치 성령 안 받은 것처럼 호도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90년대, 1980년대, 90년대에 신학 사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성령과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서로 충돌되고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지나면서부터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해 주는,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 성령이다 이랬습니다. 내적으로 거듭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소위 장로교 쪽의 성도들은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 쪽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뒀던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 쪽은 거듭나는 것은 상관없이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 질문하는 질문의 의미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19장 1절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원래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고라를 만나서 이 아볼로를 잘 교육시켜서 복음을 이해시키고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없고 교회 지도자가 없던 고린도 교회로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바울도 동의를 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에 협력을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정시키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이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도록 아볼로라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우리가 18장 그 끝부분에서 봤습니다. 2차 선교와 3차 선교의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이 아볼로 이야기. 아볼로는 구약 성경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가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9장 1절에서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어지게 된 그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선교지 에베소에 왔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왔습니다. 복음의 사람과 만났습니다. 누가 만났나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복음의 사람 바울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구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자라고 불러진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도 상관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바울과도 만남이 없는 사람,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사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좀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서의 성경, 아볼로가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에베소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성령은 어떤 특정한 일,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떠나는 성령을 구약의 성령님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임시로 왔다가 그 일이 완성되면 떠나시는 성령님이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탄식하면서 우시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에베소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구약만 알았고 제대로 된 예수님을 몰랐던 그에게 복음의 사람이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이 그들을 새롭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도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줬던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의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복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였습니다.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일,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일하기 좀 더 수월하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을 맞이하여 헤롯을 기쁘게 했더니 너 내가 뭘 선물로 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여자아이가 그 원했겠습니까? 못된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그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순교하자마자 곧바로 행하신 일이 뭐였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기적이 오병여의 기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예수님은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시도록 당신이 순교가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여전히 진리로 남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합시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셔야 돼요.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예언도 못하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듣고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고 너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여러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르게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들이 복음의 사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됐다. 방언, 내가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이렇게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용서한단 말 못했고 사랑한단 말 못했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거 방언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인데 해보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고 고백 못했는데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진짜 방언 아닙니까? 꼭 혀 꼬부라진 소리, 알아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예언, 뭐가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예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 말하는 것, 그거 예언 아닙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언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여기 성령이 임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안수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갔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임한 성령이나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집사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님은 좀 격이 떨어지는 성령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베드로, 같은 사도, 같은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면 그 차등이 없다고 누가 봐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대단한 성령이고, 뭐 일반 집사나 누가 안수했을 때 예수가 믿어지게 되면 그 성령은 아주 하찮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별된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나는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 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